역대상 20장에서 다윗이 랍바를 함락시키고 블레셋 사람들을 세워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물리치는 일을 기록해 놓았다면, 21장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으로 하나님의 노여함을 삼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인구조사란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군사를 징집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세금을 많이 거둔 왕이 은금을 많이 쌓기 위한 것이고, 군사를 징집하는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 숫자에 의지하여 전쟁하려는 것 때문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분노를 삼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느새 자신의 군대와 힘을 의지하고 과시하려는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때 파악된 인구조사를 보면 이스라엘 군인은 이 북이스라엘이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통합이 되어서 한 왕국이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110만 명, 그리고 남유다의 47만 명이, 그래서 합해서 157만 명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인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구약학자 보면 한 600만 가량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600만이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다윗의 제국이 이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얼마나 인구가 늘어나고 국가적으로 강성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다윗은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추진합니다. 이걸 요압도 알았다라는 겁니다. 인구조사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인구조사하는 동기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는데, 근데 동기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속에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 사람은 왜 그 말을 하는 걸까? 회의 중에, 아니면 모임 중에 그 사람이 왜 그 말을 할까? 그 단어를 왜 쓸까? 그건 그 안에 있는 동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조사는 다윗 자손의 군사력을 대내외에 자랑하기를 원했고, 자신에게는 전쟁의 장수로서 하나님보다 자신의 용맹과 군사력을 이상하게 어느 때보다 지금 자랑하고 싶고 그냥 궁금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힘을 발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 이걸 바로 사탄이 알았고 사탄이 유혹을 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영적인 왕이에요. 참 시편 23편을 쓸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언제든지 넘어뜨릴 자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간혹 하죠. 모든 게 잘 될 때 더 조심하라는 거죠. 돈벌이가 잘 되세요? 조심하라고요. 하는 일마다 잘 풀리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목회하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잘 될 때 더 조심해야 돼요. 교만해지면 안 되고, 나 잘났다고 하면 안 되고, 그 순간 남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고 할 수 있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로, 한 교회 지도자로 늘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잊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똑같은 일을 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더 많은 숫자와 재물을 갖도록 유혹하며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라고 부추깁니다. 네가 잘나서 잘한 거라고 충동질을 하는데, 이 충동이란 마음속에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원래 가지고 있지만 억누르고 있던 생각을 실행에 옮기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냥 지나가다 따먹은 게 아니었어요. 사단이 계속 하와에게 어땠어요? 야, 먹음직스럽잖아. 보기에 맛있게 생겼잖아. 먹어봐. 처음에는 안 돼, 그러고 지나갔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10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했듯이 100번은 했을 거예요. 100번은. 그러면 아예 눈을 감고 다니든지 말이죠. 그랬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그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죠? 궁금한 거예요. 먹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걸 누르긴 눌렀는데 어느 날 충동질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넘어가게 되었던 거죠. 그게 뭐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부추긴 거예요. 지도자이든 성도이든 간에 사단의 시험으로 넘어지기 쉬울 때는 아무것도 못할 때가 아니라 무엇인가 성취한 후에 찾아오는 교만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특히 주를 위해 많은 일을 한 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오는 교만의 시험을 경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국가로서의 견고한 기틀을 다지고 강력한 군대를 이루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강군을 더 의지한 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이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승리를 보장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제의 실패가 오늘의 실패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 승리하던 다윗이 여러분 외부의 적에 의해 그가 쓰러진 것이 아니라 내부에 의해 쓰러진 것이에요. 대부분이 다 그래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 침략을 당해서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이 안에서 내부에서 부패하고 타락해서 무너진 거거든요. 우리는 서 있는 자 같으나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 1절이 사단의 유혹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대적했다고요?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자, 사단이라 대적하는데 사단이 일어나는 동기와 목적은 언제나 성도들을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대적이 하는데 어떤 도구를 쓰느냐? 사단은 그냥 와서 항상 뭔가 도구를 써요. 목적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데 어떤 도구를 사용하느냐? 여기 보니까 뭐예요? 격동했어요. 충동질했어요. 제일 먼저 넘어뜨리려는 공격 목표는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사단은 언제나 지도자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늘 지도자들을 무너뜨리면 그러면 무너지는 게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담임 목회자나 아니면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을 넘어뜨리면 쉽게 다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걸 안다는 겁니다. 결국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과 교만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을 초래했다라는 겁니다. 이 죄로 인하여 우리 읽지 않았지만 커다란 국가적 재앙이 시작되었어요. 그렇게 되면 아마 재앙의 원인에 대해 많은 지도자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정책 입지를 넓혀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 재앙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나님의 말 중에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3년 기근 아니면 석 달 적군에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기겠느냐 아니면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겠느냐. 너무 한국 사람 같잖아요. 그렇죠? 3-3번이야. 3번까지만 봐줘. 성경이 참 재밌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 그래서 신앙심이 좋아지나 봐요. 이 구약을 읽을 때마다 꼭 요 3이라는 숫자. 3년이냐 아니면 3개월이냐 아니면 3일이냐. 그렇죠? 3년 3개월 3일 그러는데 3일 동안 전염병이 돌아요. 짧은 게 낫잖아요. 그렇죠? 네, 짧은 게 좋은데 어쨌든 엄청난 숫자가 전염병에 죽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할 점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일이 잘 되면 교만해지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 일이 잘 된 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위대한 점은 그가 잘못을 정확히 깨달을 뿐만 아니라 즉시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친다는 거예요. 자, 8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를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바짝 엎드립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뉘우치는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도 하나님께서 용서를 구할 때처럼 인구조사 악행을 저지른 후에도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다윗이 진짜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망설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나라의 전염병이 시작되어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계속했는데 마침내 여호와의 천사가 온 나라를 두루 다니면서 7만 명을 멸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오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장로들과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천사의 손을 거기서 멈추십니다. 그게 16절 17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멋있지 않아요? 회개도 이런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나를 치십시오. 오늘날 그런 지도자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데 만약에 다윗이 온 나라에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자신은 궁궐 안에 편히 앉아 있었다면 여호와의 사자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멈추셨을까요? 아니요. 쓸어버려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큰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꼭 지도자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면 어디서든지 사과할 줄 알고 용서를 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베옷을 입고 땅에 엎드려 회개하는 다윗의 마음을 보셨어요. 회개하는 하나님의 벌을 돌이키게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칼을 빼어든 하나님의 천사의 손을 거두게 한다는 겁니다. 회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은 오늘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죄를 숨기지 않고 죄를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고 다시 그 죄를 범하지 않는 회개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게 한다는 것이죠. 좋지 못한 결과가 있을 때 그것을 내 탓으로 돌릴 때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희생과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고 원망과 시비가 있는 곳에 어찌 하나님의 자비를 바랄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받으세요. 천사의 칼을 멈추세요.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오르난 소유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항상 하나님께 회개가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곳에 뭘 쌓아요? 제단을 쌓으라고 그래요. 그 제단이란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경외하는 거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네가 고백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 제단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지나갈 때마다 그 제단이 뭐죠? 리마인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제단에 왜 저 제단이 세워졌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다 잊어버리시는 거지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면 또 그 죄를 범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은 깨끗이 우리를 씻어주셨지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교훈 삼아 기억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참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제가 운전면허를 처음 따고 말이죠. 처음 따가지고 이제 대학생이 됐는데 저희 두 동생이 이제 학생부 모임을 그때 교회가 빅토리 블루바드 모라비안 교회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면 주 동생이 이제 저녁에 동생을 픽업하러 비가 싹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픽업해서 집으로 싹 오는데 거기서 원웨이에 뒤로 돌아서, 기억하세요? 모라비안 빅토리 볼바드 뒤에 원웨이로 나와야 돼요. 그 뒤로는 분명히 나는 스탑사인에 서가지고 차가 안 오는 걸 보고 내가 턴했는데 꽝 뒤로 그냥. 처음 운전을 시작해서 1년 안에 조심하라고 했는데, 아이고 그냥 자신만만했으니까 나는 잘못이었고 제가 어디서 튀어나왔지? 그러고 난 다음부터요 한 몇 달은 차를 글로 안 몰고 갔어요. 싫어요. 그 장소가. 기억하시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가기 싫은 거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그것처럼 저 제단을 볼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저 제단이 어떻게 세워졌지? 내가 하나님께 이런 죄를 범했으니까 조심해야지.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그러한 교훈도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적지 않은 돈으로 오르난에 있는 땅과 재물을 구입해야 됐습니다. 이걸 수리로 한 게 아니라 그 땅을 돈을 지불하고 제단을 쌓게 했어요. 그건 뭐냐? 모든 죄에는 대가를 치르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나쁜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으니까 나는 괜찮아, 떳떳해. 예,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용서해 줬지만 당신 때문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대가를 치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고 그래.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인간이, 사람이. 당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교회 일이 당신이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그래서 이뤄진 일이라면 대가를 치를 줄 알아야죠. 아닌가요? 성도님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라면 대가를 치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알아요. 대가를 치릅니다. 자기가 왕입니다. 그 땅 다 내가 소유할 수 있는데 돈을 지불하고 땅과 재물을 돈을 주고 사서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근데 이게 왜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셨을까? 제가 다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시간이 없어서, 다윗이 이후 이곳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가 됩니다. 당시 모세가 지었던 성막과 번제단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이후로 이 오르난으로부터 매입했던 타작마당이 제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멈추게 하셨던 그 장소를 제사 드리는 새로운 장소를 만들어 주시는데, 나중에 22장 1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라고 말하는데, 다윗이 이렇게 말하면서 이곳에서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여기에 지어집니다. 역대기를 쓴 저자는 다윗의 인구조사로 인한 범죄를 굳이 21장에 밝힌 이유는 다윗의 치부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고요, 솔로몬의 성전 부지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를 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부지가 그곳이라면 그 성전 부지를 누가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네가 잘 될 때 여기에 왜 하나님이 제단을 세우는지 잊지 말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교회를 나올 때마다, 물론 여기도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땅을 사서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곳은 무엇이 돼야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하나님께 구하고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고백하고 그분을 우리 삶에 모셔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범죄에도 그가 회개하였을 때 용서해 주심을 제단에 불을 내려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을 제사 드리는 장소로 변경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승화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승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바꾸어 놓으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다윗의 죄 때문에 세운 제단이었는데 그 제단이 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장소로
승화시키는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 모자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욕망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내 안에 또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긍휼을 베풀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을 강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단련시키셔서 언젠가는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오늘 나타난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은 그 사건 자체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교훈들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보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지적과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회개하며 순종함으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하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행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6일을 살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순수하지 못한 동기, 또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나만 알고 있는 죄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깨달았을 때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 더 큰 재앙과 아픔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이루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족한 이 목사로 비롯해 우리 모든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모든 각 선교회의 회장들, 목장의 목자님들, 또 우리 조국의 지도자들, 미국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잘 섬기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